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우리 기도와 현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대로 선포되는 것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서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속죄소,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했고요.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두르고 세마포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씻고 오직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질서가 거룩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관한 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 이 질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생한 도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질서를 따라서 생활하며 믿음대로 선포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질병, 가정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악화와 채무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상처와 아픔, 결핍과 모자람, 또 교만과 이기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펌플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길러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어떡합니까? 아파. 이럽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겠죠. 정말 아프면 소리를 지르겠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고난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죠? 감옥에 가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아주 아름다운 압구정동 출신의 밧세바 여인이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인내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수년 동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다니엘 3명의 친구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죠. 서대만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땅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열매, 승리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나요? 찬양했죠. 기도했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옥문이 열려지면서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상에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론은 어떡합니까?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노라.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의 치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야 되는 것,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 내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그런 생각들, 감정들, 또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도움과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승리의 비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승리하셨어요? 예, 몇 사람은 승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로마서 배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승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37편 38절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할렐루야. 믿습니까?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승리는 우리들에게만 주는 것인데,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예? 다니엘 세 친구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만을 믿겠다. 여러분, 백부장 가나안 여인 어떻게 종과 딸의 그 병을 고쳤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으로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환자가 그 친구들이 매트를 메고서 들고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믿음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승리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바로 오늘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도우심과 관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또 죄인으로 살고, 주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살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죄인으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의 그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을 몇 개가 있는데 오늘 한 구절만 보십시다. 거기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우리가 잽스를 하니까 영어만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Now faith is the assurance.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네. 거기에 중요한 지금 그 단어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now, 그 다음에 faith is 동사예요. now와 is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지금 바로 이 자리 영역 속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만의 하나님, 내일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더라. I am who I am. 여기도 am이라는 단어가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스스로 있는 자이다. 현재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과거에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에 걸리고 소경을 걸려서 고생했던 사람, 소경이 되어서 고생했던 그 사람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은 오늘 현재 지금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참 예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다영이라는 우리 대학생도 있고 하은이라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대화를 어느 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하은이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하은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집안 대대로 아주 좋은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화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대답이 오고 가면서 그 답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옛날에 바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그때 하은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막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겨울 방학 내내 새벽 기도에 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 오는데 여기 앉아서 막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마치 영적으로 굶주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만나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은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좀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전했어요. 하은아, 너 키도 크고 너무 멋있는데 왜 한국에만 사냐? 외국 좀 나가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정말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 경험해봐라. 지금 20대고 너가 대학생 아니냐? 내가 정말 돈을 줄 수 없지만 그게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대학교 이제 3학년이니까 미국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대학마다. 그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영어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시험을 잘 보게 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느 대학에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야 될지 인터넷으로 다 쳐보니까 그 대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아이가 그 미국에 갈 수 있는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분을 찾고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토해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권리 증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렌트카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 렌트카라는 게 뭐냐면 차를 내가 어느 날 빌리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이제 렌트카 회사에다 전화를 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차를 한 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뭘 주냐면 당신이 렌트카를 이제 예약했습니다라고 365번 접수번호를 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가는 겁니다. 예약 날짜가 되어서 직원에 갑니다. 저 렌트카 하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직원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한테 주십니까? 저는 세교회 목사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어떡합니까? 365번 접수번호를 딱 갖다 대면 할렐루야 하고 차를 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접수번호가 권리 증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뭐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권리 중에서 접수 번호가 돼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게 우리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학자금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회사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성품의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결혼, 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권리 증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손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은, 이 불신자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뭐랍니다. 유는 보이지 않는 걸 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보았어요? 안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의 씨앗을 온 천국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이 이 생명의 씨앗을, 돌에 대한 생명의 씨앗을 쫙 뿌리니까 세상 가운데 돌이 막 생겨요. 이 별에 대한 생명의 씨앗을 하늘에 쫙 뿌리니까 이 하늘에 별들이 쫙. 이 생명의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에 여러분 노트에 제가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 적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씨앗,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쫙 뿌려졌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뭐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20대 친구들은 지금 뭐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뭐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와도 아름다워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떡합니까? 우리가 꾸며야 돼요. 우리 이인유 권사님 오늘 멋있게 입고 왔어요.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정말 예뻐요. 우리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죄를 범했던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적셔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 막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밝아야 되고요. 자유인처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보세요. 이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칩니다. 건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흉내비로 그에게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보십시오.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을 주셨어요. 병원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도 쓰십시오. 병원도 가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봅시다. 이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들의 좌절, 절망,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으면 우울합니다. 자꾸 좌절돼요.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힘든 가정을 회복시켜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아멘이 가장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생명의 씨앗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의 씨앗은 궁핍해진 이때의 재정을 회복시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저는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적으로 너무 궁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적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서 지혜롭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 속에서 빛이 나와요. 정말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마음이 정말 캄캄해질 때 성경을 펼치니까 그 빛이 나와서 그 어둠과 우울함과 절망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마치 생명의 씨앗처럼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뿌려지면 내 안에 어떡합니까?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성경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씨앗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생명의 씨앗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무수한 생명의 씨앗을 꺼내서 우리 자신들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행동에 막 뿌려대야 되는데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을 일구고 돌들 다 걷어내잖아요.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루에서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밭에다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씨앗인 성경을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마구잡이로 뿌려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로 간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목소리를 높여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요술래포. 그래서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결혼하라 뚝딱 하면 결혼이 되고, 악이 나와라 뚝딱 하면 악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면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저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먹지 말라는 거 잔뜩 먹어가면서, 술, 담배 다 먹어가면서, 음식 다 먹어가면서 약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용이 있나요?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첫 번째,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노트에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하라. 바른 선택을 하라.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라. 요 세 가지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어요. 개봉 박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믿음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우리 545장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놓고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문제들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더해